성도님들, 이제 에스라서가 끝이 났는데요.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등장하기 전이 훨씬 재밌죠. 성전 재건할 때가 훨씬 재밌다가 에스라가 등장하면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통혼 문제,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만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뚝 끝이 납니다. 근데 에스라 이야기는 또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뒤에 이어지는 느헤미야에 또 같이 동역했기 때문에 그때 또 에스라가 등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에스라를 지금으로 치면 에스라는 목회자입니다. 목회를 해야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런 목회자에게는 이제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딜레마가 있냐? 백성들의 잘못이 자기 눈에 보이는데 그걸 막 낱낱이 소상하게 막 일일이 다 지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백성들하고 계속 함께 살아가야 되거든요. 어디 뭐 일타 강사 혹은 한 번 오는 부흥사 이런 사람들은 말하기 쉽습니다. 한 번만 오면 되니까,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그냥 뭐 세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같이 살아야 하는 목회자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겁니다. 라고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이게 말을 못하는 거죠. 밖으로 내뱉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한 자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미 1차 포로 귀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포로에서 귀환한 이 사람들은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먼저 70년 만에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었을 때, 고레스 왕이 가라고 했을 때 대부분 자기 터전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을 때 과감하게 처음으로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과감한 결단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뭘 해낸 사람들이다? 성전 건축을 해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1차 포로 귀환 자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2차 포로 귀환 자인 에스라가 목회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실 뭐 해줘야 맞습니까? 수고했다 막 등 두드려주고, 사실 그게 맞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냐, 진짜 힘들지 않았냐 하고 이 사람들 손잡아주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어제 본 것처럼 뭐가 딱 문제가 됩니까?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지도자들이요. 제가 이방 여인과의 통혼이 왜 문제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율법에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더 문제다. 뭐가 문제다? 이건 나라와 민족과 신앙을 말살하기 위해 이방의 왕들이 썼던 정책인데 그걸 따라서 그걸 하고 있더라. 죄가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온 에스라 입장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그냥 덮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1차 포로 귀환자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잘했다, 수고했다도 지금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건 또 말을 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을 엄청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본 대로 에스라가 제일 먼저 뭐 했다? 이 문제를 두고 자기가 먼저 회개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니이다. 자, 강하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이게 고쳐질 때까지 막 집요하게 지적하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요, 에스라는요, 진짜 사명에 불타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집요하냐, 에스라가 돌아왔습니다 하고 난 후에 마지막 2장이요, 9장, 10장이 전부 다 이 통혼 문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집요하게 이 이야기만 했다라는 겁니다. 얼만큼 집요하게 했냐?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정말 백성들이 자기가 지적하니까 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 뒷조사까지 다 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찾아가서 다 했다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했어 안 했어? 이게 끝도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에스라서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 이름 쭉 나오죠.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 이 통혼 문제를 하겠다라고 해놓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 이방 여인을, 그 아내를 처리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 명단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책에다가. 너무하지 않습니까? 야, 이걸 그냥 방으로 떡하니 붙인 겁니다. 야, 성도님들, 에스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이 진짜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황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와서 그 고생을 하며 성전 지은 사람들에게 칭찬해줘도 모자랄 판에 이런 죄를 지적하고 있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에스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확실한 거 하나는 있습니다. 에스라 스스로가 성결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의 지적에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또 따라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에스라의 정결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다른 사람 죄를 지적하는 게 결국 쉽지 않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말 해야 한다면 뭐 해야 된다?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결하고 거룩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에스라를 한편으로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에스라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정말 뿌리 박혀 있었던, 반드시 없어야 했던 그 공동체의 죄를 없앤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또 느헤미야도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에스라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그 공동체의 죄를 뿌리 뽑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막 죄를 지적하라 지금 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성결함과 정결함으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께서 속한 공동체에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선하고 아름다움이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공동체, 가정, 교회, 직장, 심지어 이 나라와 민족, 특히 한국교회에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쳐서 바로 우리가 에스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